한 인생이 이 땅에 와서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살아가는 중에 저 푸른 조장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평생 알콩달콩 살고 싶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더 큰 꿈은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한평생이 아닌 영원히 살고 싶어. 이렇게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하 23장 13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05페이지 또 32묵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 아둘람 굴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떼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런데 17절에서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이 핀이 일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성경에서 다윗에게는 용감한 새 용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소에 죽으면 죽으리라. 전국 각처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용맹스럽고 그리고 정직하고 또한 끝까지 인내하는 종들이 있기에 지극히 작은 제가 이곳에 와서 제가 무엇을 합니까? 안수도 주님이 하시고 말씀도 주님이 전해주시고 그러면 원장은 무엇하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신 말씀을 먹고 얼마나 감사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힘들었다면 나도 어렵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먼 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가 이 할렐루야는 어떠한 형태든지 힘이 들으면 안 돼요. 살림하는 것도 전폭적으로 내 아버지께서 충성된 자들을 각 처소에 허락하시니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시간이 갈수록 확실하게 이 새 용사의 특징을 보면 새 용사가 블레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니 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 말씀은 이 용사들이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서로 다투는 전쟁터에서 목숨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는데 남들보다 앞장서서 주어진 일을 충성도에 행하는 모습을 보게 주셨습니다.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각 사람에게 주어진 곳에 제일 먼저 성전을 쓸고 제일 먼저 아버지의 전에 나와 무릎을 꿇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들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하여 양육하여 주셨음을 살이 저리도록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들에게 주신 말씀 중에 어느 누구도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이걸 해라 그래서 한 게 아니에요. 강제로가 아니에요. 자원하여 아버지의 성소를 가꾸었다는 그 충성심이 오늘 이 밤 할렐루야의 모든 종들에게 크게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한밤을 잤다나 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누회가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잘 때 우리 강주의 책임자들이 나는 날짜가 언젠지조차도 몰라. 그런데도 기도하면서 자원하여 나는 이곳에 있으려 해야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이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냐? 다윗에게. 그들이 자원하여 떠가지고 온 물을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에게 먼저 갖다 줬다는 것은 종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크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회를 제가 쳐본 일은 없어. 그러나 먼저 저에게 와서 이번 주에 누회가 들어옵니다. 기도하마 너희의 충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연락되어 너희의 건강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너희의 자손 대대가 그 복을 반드시 누릴지어다. 이처럼 막잠을 잘 때가 되면은 돌아서면 먹고 돌아서면 먹고 사람보다 더 빨리 먹고 더 많이 먹고 그리고 많이 먹어서 그런지 자고 나면 크고 자고 나면 크고 저는요 그전에는 누회가 좀 징하잖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왜 그렇게 이쁜지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겨우 들여다보는 것이 전부인데 첫 번째 하나님 이 일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두 번째 이것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축복이오니 한 마리도 잘못되지 않고 키워주옵소서. 지금부터 15, 16년 전 이제 전국에 성전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렇게 완수를 받아서 무지무지하게 아파서 막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다 나서서 입원을 시킬 사람이 없어. 전에는
입원 환자가 있으면 보호자가 옆에 붙어서 밭도 일구고 또 일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낫게 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농사질 사람이 없어. 그런데 농사를 안 지면 안 돼. 처음 강주 성전을 들어왔는데 사방천지가 땅이라 이걸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일궈서 농사질만 하면 여기 뭘 하고 왔겠니? 일할 수 있으면은 안 아픈 거지. 아파서 와 있는 것도 마음이 써지는데 그들에게 뙤약볕에 나가서 그냥 놔둬라 가지고 그것이 잘한 일인 줄 알았더니 지금부터 여러분 30여 년 전에 벌금 50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벌금 500만 원 깜짝 놀랐어요. 그 돈이면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일 낀데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해서 아니 내 땅 농사 안 진 거 너희들이 땅을 비워놓으면 벌금이라네. 그게 법이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분해도 벌금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머니 어쩔까요 그러더라고. 식값만 한 100만 원 들어. 야 그냥 뿌려. 그래서 심었는데 팔아. 안 났지. 그러면은 500만 원 벌금 물을 중에 100만 원만 손해 봤으니까 그리고 팔았어요. 한데 배추씨를 뿌렸더니 배추가 무성하고 무씨를 뿌렸더니 무가 이만해서 아이고 깜짝 놀라. 밭을 메고 있으니까 이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이 땅은 비가 오면 30분 안에 쫙 빠지는 못 쓸 땅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전에도 농사가 파농쳤는데 어떻게 어떤 거름을 주어서 이렇게 잘 됐습니까? 그러자 우리 성도가 밭을 메다가 기도지요 그리스. 그랬더니 이 동네 사람이 예수를 몰라 강주 가가지고 기도라는 걸음이 찾다 못 찾고 다시 와서 그 걸음을 어떻게 사나요 물었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침받고 각자 집으로 가니 이제 그 농사를 그나마 지을 수 있는 손길이 부족한지라 땅은 광활한데 그래서 눈이 하얗게 쏟아지는 겨울철에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해요? 물었더니 뽕나무를 심어라. 들어보지 못했는 뽕나무를 심으라 하신다. 그래서 나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냥 심으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아르바시
요만해 요만해. 이 손가락 크기만 해서 요만밖에 안 하는데 그것을 갖다 놨는데 값이 어마어마해. 그런데 그 다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다가는 이런 걸음도 저런 걸음도 뭐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미 뽕나무를 주문을 해서 안 심어도 그 돈은 주어야 된다고 하길래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심어라 이렇게 심은 것이 2월인지 3월인지 됐어요. 막대기 하나 꽂은 것 같은데 별 관심 안 가졌어요. 농사를 안 지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그저 궁여지책으로 그 일을 행했고 채소를 심으면 가꿔야 되기 때문에 나무를 심고 그걸로 땜방하려고 그랬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였어. 우리 할렐루야는 오늘 다윗에게 주신 용맹스럽고 정직하고 그리고 자원하여 일할 수 있는 자가 성전에 3명만 있으면 이 큰 살림을 넉넉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하였음을 오늘 이 밤 친히 운행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이 됐어요. 누에를 친다네. 누에를 어떻게 치지? 지금 있는 저 나무를 가지고는 가루를 내면 30kg, 40kg, 그러니까 쌀로 치면 반가마가 안 되는 정도의 수량을 그걸 하는데 또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니 어찌하오리까 이래서 누에치는 과외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난 지금도 눈에 선해요. 한복이고 농사꾼이 하얀 고무신 신고요. 선생이에요. 과외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자기는 손도 하나도 안 대고 그러는데 과외비가 얼마냐? 200만 원이에요. 그러니 충성된 용사 우리 6.25 장로가 따라다니면서 하나하나 베꼈어요. 어떻게 하나? 첫 밤 잠은 어떻게 하고 두 번째 잠잠은 어떻게 하나? 이것을 하나하나 기록해서 첫 번째 농사가 지어져서 이것을 말려서 저 경동시장에 가서 가루를 내서 티숟갈로 한 숟갈씩 떠주면 이 식구 다 먹고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강주에서 농사 진 거니까 강주 성도만 준다 그랬더니 이 소식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 전국 각지에서 이곳에 벌떼처럼 모여들었지요. 그러나 많이 오면 반 숟갈씩 먹이고 더 많이 오면 4분의 1씩 먹여야지 어쩌겠니? 어떻게 해야 한 숟갈씩 먹일 수 있지? 그래서 이 집에 선생들을 셋을 불러서 이것을 이 약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봉지 기계에다 넣어서 쓱 하면 5개 나오고 쓱 하면 5개 나오고
이 기계를 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따복따복 담아서 여기 한 개씩 띄어서 주도로 가자. 이렇게 이것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2시간이면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루 종일 해요. 이게 뭐하는 일이냐, 뭐 했길래? 그랬더니 옆에 속이 쌓여 있는데 이 누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머니, 안 없어져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아예 사랑이 집에 갖다 놓고 선생님들이 아기들 밥 먹이는 걸 교대를 하면서 사흘 주야를 넣어서 여기 잔치가 있는 그 직전까지 가더니 그게 만들어져서 한 개씩 주겠다고 한 것을 모두에게 한 달분을 손에 쥐어준 나의 하나님, 얼마나 신기한지. 그렇게 시작한 그 일이 이제는 과외 선생 보내버리고 이곳에 용사들이, 다윗의 용사보다 할렐루야 용사들은 더 남들보다 앞장서서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자원하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와 같이 모든 어려움을 다 끌어안으면서도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허락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그의 가을 농사를 짓게 되었고, 그 다음에부터는 그 누에를 담아서 10년 동안 숙성시킨 것이 여러분이 입에 넣으면 입안이 소독되는 입 안수가 되게 하시고 코 안수가 되게 하였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가루로도 먹였고 때로는 물에 타서도 먹였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작년부터 강권적으로 역사를 허락하시어 사랑의 안수를 시작하게 하시면서 7월 말, 7월 마지막 작년 잔치에 왔던 한 어린 소녀가 전신에 임파선암으로 온몸이 다리에서부터 그리고 머리까지 완전히 퍼져서 치료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 안수를 먹이기 시작하며 그 아이의 통증이 사라졌고 1년 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살아서 올해 송우리 잔치에 강대상에 나와서 찬양을 올리는 놀라운 은택을 부어주시더니 이제 기적의 안수라 허락하여 주사 너희의 가정에서 이것으로 밥을 내서 먹으면 먹는 모든 식구가 예수를 믿는 기적, 그걸 먹고 병이 고쳐지는 거, 그렇게 좋은 거 먹으니 고쳐줄 수 있겠지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너희는 헛되이지 말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진행될 때에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이들이
다윗에게 와서 먼저 구하였던 것처럼 종에게 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묻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렇게 행하도록 하고 저것은 저렇게 행하도록 하자, 이와 같이 살아오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이 큰 일들을 치르기에는 낮도 없고 밤도 없이 우리는 2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려온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한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게 하신 이 일이 그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뽕나무를 심어라 명령하셨고 이를 위하여 충성된 자들로 죽으면 죽으리라. 깊은 밤 무더운 날씨 쏟아지는 비 속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의 충성이 하나님에게 임하였음을 나의 힘을 나의 혀를 빌어 여러분들에게 나의 생각과 본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너희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충성되 일하였음을 크게 기뻐하였음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작은 일에도 다툼이 없고 큰 일에도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통하여서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향방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나라는 다윗 혼자만의 작품이 아닙니다. 할렐루야의 이 모든 것은 이 종의 혼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통치하셨지만 요소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내 하나님이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하시더니 드디어 지난번 부산 성회를 마치고 이곳에 오는 길목에 부산에서 한 성도가 어머니 계속된 잔치에 이제 오늘 밤은 부산에서 쉬고 아침에 가시지요. 저에게 그랬을 때 웃으면서 야, 나의 주인이 오늘 밤에 강주를 가신다는데 내가 골이 비었냐? 가야지. 생각해봐라. 내 차를 운전하는 기수한테 기수야 오늘 밤 가자 그러니 저 아이가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자고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날로 뭐 가지지.
그런데 저 아이는 뭐가지 당하면 딴 데 가서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하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몽땅 나의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뭐가지 당하면 갈 곳도 없고 누울 곳도 없어. 미쳤냐? 주인이 가신다는데 내가 가야지. 자, 내가 간다니까 규수가 자 됐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밤에 차에서 단잠을 자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를 오는 동안 꿈과 환상과 계시 헛개나무와 뽕나무에 구름 기둥을 보이시며 계시하시는 깜짝 놀라 그 밤에 가망가망 올라와서 전깃불을 켜고 내 뽕나무는 나무만 있는지 알지 잘라놓은 나무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헛개나무를 찾아서 그걸 불을 펴서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며 하나님 강주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은혜를 이 백성들에게 아직 여리고 아직 몰라 막연히 그저 종교적인 의식으로도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병이 고쳐진다라는 수단으로 이 자리에 오지만 이 자리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거룩한 문을 만나러 오는 목적과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속사정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의로 여기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돌아가서 자기의 일을 하면 그것은 수단에 끝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충성된 용감한 다윗의 용사처럼 나도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목적이 될 때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크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는 소리하지 말라.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주의 짐을 짊어져 담당하시어 생명을 얻은 구원의 은총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신명기 말씀에서 십계명을 명한 것이 2번씩이나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율법은 절대자의 권위가 크다는 것을 우리 인생이 알므로 인하여 우리가 종로나 을지로나 이렇게 번한 도시에 빨간 신호등, 파란 신호등이 있습니다. 바쁜데 그냥 저것 없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내 생명이 보존되는 곳은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가고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서야 되는 법이
바로 생명을 지키는 법인데,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었다면, 이 고귀한 생명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교통사고가 신호등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가 당신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다른 우상이 절하지 말라. 네 번째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가 소송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번째 말씀이 안식일을, 이 안식일은 여호와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쉬셨더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성일로 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무덤에서 일어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더라. 그래서 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 날이 나의 삶 속에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라. 때로는 친구가 왔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 어느 집에 결혼식이 한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도 오늘은 별일 없으니 교회나 가자, 우리 할렐루야에서 그런 분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닥쳐도 하나님이 십계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을 거룩 구별하여 지키라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 주님이 살아나신 이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구별하여 지킬 때에 그저 자다가 늦잠 자서 부시시 하고, 그런데 새끼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는 택시 타고 가는 돈이 안 아깝네. 왜 교회 가는 데는 좀 일찍 일어나서 나오지, 늦게 나와가지고 택시비 아까워서 버스 정류장에서 반나절 기다렸다가 거의 다 끝나고 죽도올 때쯤 들어가서, 아이고 오늘 교회 일찍 끝나서 좋다, 그런 부류의 삶을 결코 살아서는 안 되며, 온전히 그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자를 만나러 가도 구찌배니 칠하고 다시 거울 보고 옷마무시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갈 때 제일로 신경 쓰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7 집사를 세울 때 제일 먼저 어떠한 자를 세웠느냐?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행위로 옮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 두 번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서 주 앞에 가서 말씀을 먹어도 마시고 주의 일을 해도 기쁘고 신들리지 않고서는 하루 이틀이지 30, 40, 45년을 한결같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없다는 것을. 세 번째, 내 이웃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자. 그 중에 그 다음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느 만큼 섬기느냐. 내 오장육부 간쓸게 이 모든 것을 아끼듯이 부모를 섬기는데, 그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 어머니는 내쫓고 먼 교회는 가나 이렇게 비웃음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웃과 나의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주변으로부터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처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이게 그분이 내리신 명령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돈과 시간을 지킬 줄 아는 자. 아무리 학식이 있어 보이고 그 사람이 배경이 좋아도 내 한 달만 쓰고 주겠어요 해서 신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도와줬더니 3년이 지나도 그냥 서로 오히려 원수가 돼서 저 장로가 있는 나는 예수 안 믿는다, 그렇게 실족당하게 하지 않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은 돈으로 실수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서로 부부지간에도 자식지간에도 약속을 생명처럼 지킬 줄 아는 자. 또 하나는 시간을, 저 사람이 오면 오늘 다 왔어 이렇게 할 정도로 꽁지로 오지 말고 앞다투어 먼저 와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야만이 기독교가 어찌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 비난받는 삶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상하고 우아하고, 바울은 예수 당신을 얻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고상함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리지 아니하는 자. 두 번째로 내게 주신 가족, 이웃, 종에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양떼들 앞에서 흠이나 티가 없이 어찌 제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 이것은 실수했다, 미안하다, 내 많이 부족하니 기도해 다오. 그리고 잘못된 판단할 때는 홀이라도 어떠한 유익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한 길을 갈 수 있는 종의 길을 저는 반드시 가야 될 자인데, 왜 내가 이 땅에서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살 때는 호닥닥 싸움도 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나 잘났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이 할렐루야의 얼굴이 오늘 우리의 사는 모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도 거칠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본이 되고 덕을 세워 예수를 얻는 것이 가장 큰 고상함이라 하였사오니 우리의 사는 삶도 우아하고, 그리고 성결해서 10년 전이나 앞으로 30년 후나 종의 모습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냐? 변질될 때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본연의 자세가 요동하지 아니하는 한 가지 종의 확실한 신앙 고백은 이 할렐루야는 땅에 속한 곳이 아니다. 절대자가 우리를 불렀다. 그런데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은 땅에서 서로 사랑하고 융화하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삶이 바로 복음이 되게 하심을 약속하신 주의 그 계명을 너희는 힘들고 어렵다고 외면하지 말라. 빨간 신호등이 켜졌을 때 빨리 건너가지 못하여 그것이 답답하지만 바로 그 신호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것은 너희가 이전에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오느냐 물으셨으며, 내 아버지께서 안식 후 전날 부활 살아나신 날이 말하자면 일요일 주일이 되었으니 이 날을 온전히 어떠한 것과도 내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견고한 법을 지킬 수 있는 자와 땅에서 가장 가깝게 보여지고 들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삶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가 예수 거룩한 분을 증거하는 전도의 모습이 되었으며, 아버지께서 지금 누에 농사를 다시 가을 농사를 하게 하시며 많은 용사를 이곳에 쓰신 게 아니라 3명의 용사가 그 큰 일을 행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저 큰 농사를 몇 명이 죽으면 죽으리라 자원하여 목숨보다 더 사명을 귀히 여기는 이 일에 헌신과 이 일에 사랑이 있었기에 할렐루야는 기적의 안수로 만 백성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하였음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종의 입을 열어 선포한 일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제 여호와께서 이 성소를 통하여 영기한 수로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으니 어떠한 암병도 깨끗이 주되리라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나이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이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찾아오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나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할렐루야 백성을 통하여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를 받으시고 단 한 가지도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그 응답을 이들 모두가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말씀을 붙잡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